할렐루야. 2026년 8월 9일 주일 예배 오디오 말씀입니다. 오늘은 첫째, 마음 굳건히 끝까지 행하라. 둘째,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첫째, 마음 굳건히 끝까지 행하라. 둘째,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마음은 생각하는 대로 흔들리기도 하고 굳건하고 희망에 충만하기도 합니다. 일순간 마음 먹는 대로입니다. 고로 항상 마음 생각이 그릇되지 않게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낙심하고 걱정하면 마음이 자꾸 그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앞날의 실체도 그렇지 않은데 나쁘다고 생각하면 자꾸 나쁜 생각만 듭니다. 자기 심리로 인해 자기 스스로 넘어지게도 됩니다. 그러니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굳세게 하여 희망을 굳건히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굳세게 하지 않으니 마음이 흔들거립니다. 마음과 생각이 전능자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해야 허무와 공고와 잡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 생각대로 몸도 행위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고로 항상 마음이 하나님 성령 성자 주를 굳세게 믿음으로 의에 속한 자가 되어 사탄 귀신 악의 영 잡영들에게 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단하면 사탄 마귀 귀신 잡영들에게 잡힙니다. 기도함으로 생활에 승리를 해야 합니다. 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적에게 잡힌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적이 쫓아오는데 멀리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다 중지하면 쫓아오는 적에게 잡히는 격이 됩니다. 고로 기도는 정한 시간까지 다 하고서 끝내야 합니다. 그럼 적의 영들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기입니다. 기도는 실제 자기가 행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무한히 자기 능력을 쓰는 일입니다. 또한 기도는 자기 영역으로 자기 영역을 지키는 일입니다. 고로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신앙에 열심을 내어 할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성령 성자 주의 생명 주관권에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연계를 보면 사탄 귀신의 무리가 전쟁터 적들이 쫓아오듯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는 상상의 생각이 아니고 연계에서 본 실체입니다. 고로 강력한 기도, 능력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힘을 내서 하면 무거운 돌도 들게 되듯 기도하면 그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꼭 기도할 시간에 깨워주시고 또 자기를 돕는 영도 기도하라고 깨웁니다. 그러면 그때 즉시 일어나 그 시간을 뺏기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두 자기와 선미사와 그 외에 자기에게 해당하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과 세계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기도하기입니다. 매일 먹고 매일 자고 매일 일하듯이 기도는 매일 해야 할 영의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안 하면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할 일을 안 한 격입니다. 고로 제 시간에 기도 못했으면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할 일을 제때 못했으면 다음에라도 꼭 해놓아야 하듯이 기도도 그러합니다. 기도는 일과 같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한 대로 기도의 일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늦게라도 해서 채워놓아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다가 하루 빠지고 못 읽었으면 다른 때라도 다 읽고 채우듯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자기 책임은 기어이 자기가 해서 채워야 합니다. 안 하면 자기 방에 치울 것을 안 치워서 평생 걸리적거리는 격이 됩니다. 행하는 대로 없애야 할 것은 없어지고 되어야 할 일은 됩니다. 백지 한 장을 앞에 놓고 그림을 그리려 해도 그림만큼만 그려집니다. 그같이 행한 만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선악간에 자기가 행한 만큼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도 해치고 모으며
다 행했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나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셨죠. 행하는 것이 자기 능력입니다.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행하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 지금보다 더 해야지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100m에 얻을 것이 있는 자는 100m까지 가서 100m 선을 밟고서야 그에 해당하는 것을 얻습니다.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등 각종 만물과 사람을 모두 도우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을 절대 도우십니다. 그런데 도우시되 나머지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는 만큼만 되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해 연구하고 더 행하여 더 편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연구의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살면 지금 처한 차원에서 그대로 계속 살게 됩니다. 기술자가 될 수 있는데도 그같이 하는 것만 습관이 되어 원시인같이 삽니다. 그렇게만 행하니 자기 무지를 모릅니다. 옛날식으로만 열심히 하려고만 하니 힘만 쓰고 다음 차원의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 단계에서 더 행하여 벗어난 자만이 이를 알고 말해줍니다. 연구하여 새롭게 해야 합니다. 신앙도 연구하여 더 편하게 행하면서 더 얻고 벗어나기입니다. 행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땅에도 천국, 하늘에도 천국입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하면 땅에서만 받고 인생 끝납니다. 기성들은 앞에 지도자들이 무지하게 가르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만 알고 예수님 육이 구름 타고 공중에서 재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릇되게 배운 것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줄 알고 두려워서 못 벗어납니다. 사탄의 작전과 자기 심리로 인해 그리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지구 세상을 불심판한다고 기성에서 배운 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역천 행위로 알고 문자 그대로의 불심판을 더 굳건히 믿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말씀의 심판을 불심판으로 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하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리고 그 답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나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이 성경의 말씀대로 불같은 말씀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줘도 이렇게 믿으면 죄를 짓는 줄 알고 그릇된 인식관에서 못 벗어납니다. 불쌍한 신앙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진리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영계에서 보면 그릇된 진리대로 열심히 하여 열매 없는 영이 되어 사망으로 가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릇된 것을 행하면 행한 그대로 그릇되게 갑니다. 진리를 믿고 따라오는 자는 사망도 벗어나고 영과 육의 시대 축복을 받고 삽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이 죄를 지어서 자기 우상이 화내고 형벌을 주는 줄 알고 우상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상에서 벗어나면 사망에서 나오고 시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삽니다. 또한 우상을 어렵게 섬기지 않아도 되니 편합니다. 만일 다른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도 우상의 주인들은 사망 지옥에 가 있기에 형벌을 주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릇 알고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알고 신앙하는 자들은 무지에 묶여 옛 기성들이 자기 신앙하듯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잘못 알고 사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뜻에만 빠져 사는 자들은 뜻이 아닌데도 뜻으로만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 계속 실패길을 갑니다. 너무 무서운 사고를 가지고 삽니다. 그럴 때는 하던 것을 중단하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기 사고에 갇혀 있는 자들이 이러합니다.
자기 사고에 갇혀 사업하는 자들도 그 사업을 안 하면 망하는 줄 알고 새로운 이 시대를 쫓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를 꺼리면서 옛것, 자기 몸을 써서 돈 버는 그 일만 계속합니다. 조상 때 지은 옛집을 부수고 새집을 지으면 선조가 준 복이 나간다고 옛집을 안 부수고 옛집에서만 사는 자들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마음, 자기 무지에 빠져서 자기 의지의 신앙을 하면 옛집에서 웅크리고 살아가는 격입니다. 선생도 옛 초가집에서 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같은 집에서 사냐? 때려 부수고 새 집을 짓자. 이와 같이 신앙도 옛 신앙은 때려 부수고 새 집 짓듯 하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옛집을 부수고 새로 짓고 신앙도 신약의 신앙을 때려 부수고 새로운 천년 신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구상대로 천년이 가게 새롭게 건축하였습니다. 옛집, 옛 환경은 다 부수고 새롭게 개발한 새 집을 지으면 누가 안 도와줘도 새 시대 문화의 혜택을 받으며 옛집에 살 때보다 편하게 삽니다. 신앙도 옛 신앙을 부수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옛집을 다 때려 부수고 새 집을 짓고 사는 격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 나전 단계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새 시대 신앙생활을 하며 살기입니다. 새 시대에 왔으면 새 시대 새 말씀을 중히 여기며 기도하고 뛰고 달려서 더 높은 곳에서 편히 살라는 것입니다. 구시대에 속한 자들은 마음 생각이 굳어서 새롭게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모두 월명동을 보여주며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새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가르쳐주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월명동을 통해 선생도 새롭게 변화되어 이같이 큰 일을 했다고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성작길을 가보세요. 옛 소록길을 모두 부수고 새 길을 닦으니 편히 다닙니다. 이같이 신앙도 옛것은 부수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근데 계속 옛것에 매여 개인, 섭리사, 민족, 세계 모두 옛 차원에서 산다면 지옥 고통입니다. 세상에서도 옛것에서 벗어난 자들은 모두 잘 됐습니다. 하물며 신앙세계는 오죽하겠습니까? 매일 더 좋은 차원으로 벗어나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뛰고 더 행해야 새로운 차원, 더 좋은 차원으로 갑니다. 수석도 과거에 구한 것 보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자꾸 차원을 높여서 더 좋은 것으로 구해왔습니다. 그러니 계속 더 좋은 하나님의 예수를 배우게 됐습니다. 신앙도 그와 같이 그러하다고 가르쳐 주어 모두 더욱 깨닫고 마음을 닫고 행실을 닫고 더 높은 차원에 오르게 해 주었습니다. 제때 새시대 차원에 올라야 합니다. 못 오르면 구약인들이 계속 율법 속에 종으로 살듯 그렇게 하게 됩니다. 과거 차원에서 더 좋게 해보려 몸부림을 치지만 몸과 마음만 더 고통스럽습니다. 아예 구시대에서 나와서 새시대를 좇아야 부활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시대에서 죽고 새시대에 와서 산 자가 됩니다. 이 같은 새시대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말을 잘해줘야 감동받고 새시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말의 지혜, 말의 능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인들은 그들이 기다린 새시대가 왔는데도 계속 그 차원에 머무르니 지금도 자녀급 구시대에 있습니다. 자녀권 안에서는 계속 연구해도 더 열심히 해도 자녀권을 못 벗어납니다. 그 사고에 갇혀서 오히려 구시대 주관권을 벗어난 자들을 원망하고 악평합니다. 그러나 구시대에서 벗어난 자들은 그 주관권에서 살다 벗어났기에 그들의 무지한 행위를 잘 압니다. 원수 같은 속국에 매여 살다가 벗어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는 벗어나야 봐야만 압니다. 속국에 매인 자들 같이 영이 자유 없이 매여 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귀신과 악영과 적의 무지와 간섭 속에서 그들이 영적 자유를 뺏어가니 자기가 주관하며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지옥 삶을 살아갑니다. 소경들이 되어서
눈뜬 자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악평합니다. 그러니 불쌍한 시대신앙의 소경들입니다. 인생은 더 좋은 삶으로 벗어나는 낙입니다. 그런데 벗어나는 희망의 말씀을 주었어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 역사 6,000년 동안 신앙생활 해온 것을 보면 새 역사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와서 그렇게도 옳게 이끌어줘도 구시대인들은 늘 의심했습니다. 오히려 악평하고 진리가 다르다고 이단시했습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사망의 법의 매인자들이 그 법만 가지고 따집니다. 구시대 소경법과 눈을 뜬 자의 법은 다릅니다. 선생이 옛날 20대 때 신학교 다니던 동네 선배들이 방학 때 고향에 왔어요. 그래서 선생에게 늘 산에 가서 기도만 하지 말고 신학교 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좀 말해달라고 하니 곧 예수님 육신이 구름 타고 강림하는 재림을 하시니 어서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부터 약 60년 전인 1970년경입니다. 이미 선생은 성경을 예수님께 직접 배워서 올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육이 구름 타고 오시냐? 나는 그렇게 안 믿는다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 주장하다가 목사가 되어 사역하고 지금은 퇴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6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육으로 안 오시니 공고 속에 삽니다. 더러는 이제야 선생 말을 듣고 너의 말이 맞았구나 하기도 합니다. 선생도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성장기라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생각도 못하니 방에서 똥오줌 싸고 해도 부모가 다 이해하고 도와줍니다. 그러나 크면 어린아이의 수준과 삶에서 벗어나 어른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 어린 아기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땅에 보내신 신앙의 부모와 같은 자가 신앙의 일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컸으면 시대를 제대로 바로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컸는데도 기저귀를 찬다면 노망 아니면 치매 아니면 정신병자로 봅니다. 이 같은 신앙의 병은 새시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면 즉시 낫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면 평생 가도 그릇된 사망의 길입니다. 그릇된 길로 갔더라도 옳은 길로 돌아서 나오면 즉시 광명한 희망을 이루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릴 때 그릇되게 배운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만을 인정하며 못 벗어납니다. 이는 그들을 가르친 선생 또는 선조가 무지로 잘못 배운 것을 그들도 계속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르고 커서도 그것만 더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말해도 그가 아는 자라면 따라가야 합니다. 아는 자를 따라가야 매인 속국신앙, 종의신앙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무지를 다 보시고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 아무 말씀을 안 해주실까요? 아는 자를 통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 안 하시고 항상 통해서 하십니다. 만물을 사역자로 삼고 하시고 사람을 사역자로 삼고 하십니다. 때로는 꿈에 계시를 주시며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신다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방금 만물 통해 사람 통해 꿈을 통해 도와주셔도 모릅니다. 그러니 영의 소경들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면 사람이 시킨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격이 되니 하나님이 사람의 심부름꾼이 됩니다. 그러니 직접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낸 자에게만 직접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그에게 엄히 명령하시며 이같이 가르쳐라 하십니다. 대부분 시대마다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삼위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기 삶의 이치는 알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의 이치는 잘 모릅니까? 사람도 자신이 직접 못할 때는 항상 자기가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글로 써서 전하기도 합니다. 선생도 할 일을 사람을 보내어 그 사람을 통해 합니다. 그런데 더러는 그를 무시하고 무지 속에 상극합니다. 고로 요시아 같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시되 하나님이 쓰시는 자, 세운 자를 통해 사십니다. 보다 아벨을 통해 하십니다. 보다 가인이 직접 가면 안 해주십니다. 오히려 사탄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자기 몸으로 쓰는 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나무도 그러합니다. 잎은 가지를 통해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가지는 뿌리를 통해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뿌리는 새로 난 실뿌리로 물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실뿌리는 흙을 통해 흙 속의 물을 흡수합니다. 이 같은 만물의 이치를 벗어나지 않고 행해야 합니다. 안 될 때는 왜 그럴까요? 이치에서 벗어났기에 안 되는 것입니다. 생활하면서 하나하나 신경 쓰고 삶의 이치를 배워야 합니다. 그 중에서는 최고 온전한 이치는 진리입니다. 고로 진리를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가령 소변을 보려고 생각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 지체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같이 할 일을 생각했는데 손발 마음이 행해지지 않으면 신경과 마음과 어떤 지체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할 일을 하겠다 생각하고 잠자리에서 깼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다시 자게 된다면 그것도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생각이 뇌를 자극하고 명하면 지체가 신경과 함께 움직입니다. 근데 생각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체가 굳어서 작동이 안 된 것입니다. 사람 지체나 생각, 뇌신경은 굳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굳은 것은 행해야 몸도 손발과 각종 지체도 부드럽게 됩니다. 몸속 내부 지체, 뇌신경도 그러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안에서 생각하고 마음먹고 하기로 했는데도 행하여지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정상 상태가 아닙니다.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하기로 하고서 안 하면 불순종이 됩니다. 자꾸 하면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자꾸 해서 정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방이나 구시대에서 영육으로 게으른 자들이 선미사에 와서 많이 고쳐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새역사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새역사에 살아도 구시대 신앙이 새시대 신앙으로 완전하게 부활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니 마음은 원인데 육이 안해집니다. 이렇게 마음과 신경이 굳다가 결국 마음과 신앙이 죽게 됩니다. 새시대로 온전히 부활되면 뇌와 정신과 혼과 영이 살아서 육이 마음먹은 대로 실제 부지런히 행합니다. 저마다 자기 신앙과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보세요. 자기가 선미사를 뛰지도 않고 부지런히 안 하니 뇌도 생각도 게으르게 굳었습니다. 그러니 하고 싶다고 생각해도 바로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포기해버리고 살다가 신앙이 죽어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자는 처음에는 신앙이 살아있었으나 자기 주관으로 가다가 파선했습니다. 또 진정한 신앙을 안 하고 청중 따라 믿고 따라가는 신앙을 하니 자기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환난 때 넘어져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신앙이 굳어나고 끝난 자도 있습니다. 이는 그 상태에서 다시 할 수 있는데 순간 편하려고 다시 안 해서 신앙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면 되는데 편하려고 안 하니 결국 신앙의 부도가 나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잘해줄 때 자기 때에 부지런히 해야 했습니다. 이를 거울 삼아 저마다 자꾸 행하여 유익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부도가 안 납니다. 그러므로 매일 부지런히 하기입니다. 신앙은 할수록 마음의 불이 붙어 더 잘하게 됩니다. 늘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자기가 받습니다.
신앙의 실패자들과 힘든 자들을 알아보면 말씀도 너무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 교육자들이 말씀을 잘 모르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없는지 모두 파악하고 주일 예배 후에 오후에 오라 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들도 자기 전도한 숫자만, 또 전도한 자가 예배에 왔는지만 파악하지 말고 그가 힘든 것은 없는지 그 마음까지 다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문제를 압니다. 이를 알고 풀어줘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다니기만 하니 시대 보낸 자를 몰라서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를 전한 자와 일체되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가르쳐서 그와 일체되게 해줘야 합니다. 각 부서장과 특히 캠퍼스 사명자들은 핵의 말씀이라도 확실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처음 신앙할 때가 호기심이 있으니까 배울 최고의 기회의 때입니다. 이때 완전하게 가르쳐줘야 생명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주일 말씀을 들으면 잘 성장하여 참포도 열매를 엽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명이 오면 전도자에게만 맡기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리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닙니다. 기초도 없고 기둥도 없으니 바람 불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의 역사 위에 참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뼈와 기둥 역할을 하는 진리 없이 성령의 역사, 은혜만 가지고는 넘어집니다. 선생은 진리의 신앙으로 확실하게 서서 역사를 다 알고 그 위에 성령의 역사를 받았기에 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절대적인 진리로 입의 검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사탄은 진리를 모르니 진리 앞에서는 물러갑니다. 전도자 중에는 자기도 제대로 말씀을 모르면서 전도해 온 자를 대강 가르쳐서 그도 모르는 채 그냥 열심히만 다니게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다가 힘들어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자들을 보면서 왜 나는 저같이 안 되지? 그렇게 합니다. 무엇이든 잘 못하는 자는 잘하는 자와 달리 그 어떤 것을 하라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은 먼저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달았습니다. 이같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해야 신앙 영웅이 됩니다. 부실공사를 하면 완공에서 사용하다가도 사고 나서 죽듯이 신앙도 부실신앙하면 열심히 한 것으로 인해 오히려 더 심하게 무너져 더 크게 사고나고 죽기까지 합니다. 지금 행위로 인해 육평생 영원한 영의 구원까지 좌우되니 제대로 확실히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그럼 제대로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홍수나고 급물살이 쳐도 반석 위에 집같이 튼튼하다 굳건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는 자가 신이다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은 자들은 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 말씀으로 2000년간 새 역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구약 말씀은 구약 세계 안에서만 행하는 진리였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새 시대가 오면 새 시대 말씀을 듣고 나와야 합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신약인들은 성경을 예수님 원본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육성으로 해석하다가 성경대로 새 역사가 와서 맞지 못했습니다. 맞은 자들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맞았으니 확실히 알고 확실히 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람은 마음에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 마음을 굳건히 하며 절대 기도하여 사탄, 마귀, 귀신을 모두 이겨라. 기도는 일이다. 절대 기도하여라. 그리고 기도뿐 아니라 세상 일도 신앙의 일도 모두 하는 대로 된다. 그러니 하되 진리의 반석 위에 서서 제대로 알고 하라. 시대 말씀, 시대 사명자를 확실히 알아라. 이것을 핵으로 말씀했습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